히브리서를 펴시고요. 히브리서 264페이지입니다. 성경도 히브리서를 펴시고 함께 히브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기록자의 이름이나 수신인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내용상의 특징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라고 나타났던 그것과 또 내용상에 나타난 그 많은 것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내용상의 특징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에도 이름이 뭐라 붙어있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명칭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도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대의 문화라든가 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디모데를 알고 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곳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의 이름은 프로스 헤브라이우스 해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록자는 말 그대로 미상인데 설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도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다윗이 지었다라는 설부터 해서 아볼로가 지었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 외에 뭐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 지었고 누가가 번역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수신자는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어디냐면은 정확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히브리의 유대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수신자라는 것들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성경의 위치를 보면은 일반 서신들 나머지 7권과 바울 서신 13권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치를 보면은 자,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하면은 바울 서신 13권이 마무리되어지고 일반 서신 7권이 시작되기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 위치도 또 문학적인 형식도 바울 서신과도 비슷하면서 또 일반 서신의 특징을 띠고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히브리서 기록 연대 보면은 62년에서 66년까지인데, 자, 여기 이 히브리서가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많은 이제 근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6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66년에 유대 전쟁, 유대의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요? 73년까지 일어났습니다. 7년에 걸친 유대의 그 독립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66년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반로마 정서, 또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민족이 하나 되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그 성격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때가 66년부터 그런 성격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66년부터 싸움이 일어나는데 유대가 몇 년도에 망하냐면 70년도에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내용은 안 읽으셔도 기억이 나시죠?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기억에 떠오르신 걸 생각해 보시면은 뭐가 있었죠? 모사보다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시다, 막 이런 걸 하면은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들, 구약의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배경은 아직 제2 종교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73년이 끝나면은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 종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 종교로 바뀌어집니다. 제2 종교, 다시 말해서 양소 뭐 그런 잡는 것, 그런 것, 짐승을 잡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말씀 중심의 종교로서 철저히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배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냐면 아직 성전이 건재하는구나. 아직도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서 있고, 당시에는 아론 계통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2 종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2 종교보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70년 이전에 이런 상황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디모데가 살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활동했던 당시를 우리가 언급할 수 있고요.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은 민족주의와 더불어서 종교적 배교 현상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직 히브리서 가운데 전쟁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박해를 어떤 사람들은 64년부터 66년에 있는 네로의 박해로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아까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로마 안에서만 이루어진 박해라고 했습니다. 로마 안에 사는 기독교인들 향해서만 박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다시 말해서 이 유대 근방에 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박해다. 이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로의 박해와는 상관이 없으면서 또 어떤 상황이냐? 그럼 이 박해가 어떤 상황이냐? 히브리서에 나오는 박해는 그럼 누구에 의한 박해냐면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역사 속에 본 것이 32년에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40년경에 누가 순교하냐면은 44년도에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62년도에는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교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상황이냐면 기독교가 박해받고 그리고 그들이 막 흩어지는 상황인데 아마도 지금 62년경 주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서 유대인들이 한 박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유대교 극렬주의자 아니면은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너 다시 돌아와라. 유대교가 진리다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반 로마 정서가 한참 싹트고 있고 그리고 유대 민족주의가 한참 발흥하면서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 우리 민족의 종교를 지켜야 된다는 상황 가운데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상황. 그래서 이들에게 유대교의 우월함을 얘기하면서 야 니네 예수가 누군데 우리 모세가 더 훌륭해 천사가 더 훌륭해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배교를 권면하고 있을 때 아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가 이제 기록되는데 이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년부터 62년까지 바울의 1차 토옥이 있었고요. 62년부터 64년까지 바울의 전도 5차 여정. 5차 여정은 보통 어디로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서바나까지 다녀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2차 투옥 돼서 이제 마메팅 감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64년부터 66년까지는 이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네로가 미친놈이죠. 네, 그래서 로마에 불태우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돌립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박해가 로마 사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바울이 그 다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네로가 그 모든 책임들을 유대인들 돌리고 기독교인을 돌리면서 반 로마 정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특별히 66년에 아까 2년이었죠. 62년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다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으니까 로마 이 유대 안에 총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으니까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2세가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안나스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갑자기 유대 이 사회 분위기가 급격하게 이제 혼돈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 네로에 대한 반발감, 또 유대 행정관이 없으니까 유대 사회가 혼란해지고 또 기독교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죽고 또 이에 대한 또 사회적인 반발감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네로가 몇 년에 죽냐면 68년에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니까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네로까지는 이제 네로까지 한 왕조가 끝나고 이제 베스파시안이라는 군대 장관이 군대의 4분의 1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를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로마 이제 안은 이 베스파시안이
이제 안정화를 시켜 나가고 외부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유대의 지금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자기 아들이었던 티투스한테 맡깁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디도 장군이라고 불려지는 티투스한테 이것을 맡기는데 이 티투스의 유명한 하나 건축물 있죠. 티투스 개선문이라서 로마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선문이냐면은 유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운 것이 그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함을 기념하는 것이 티투스 개선문인데 이 티투스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새롭게 이제 유대의 박해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티투스 때는 이 유대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반역자들 잡아다가 하루에 몇백 명씩 십자가형을 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처형을 시키면서 그들의 반역 의지를 꺾고 결국은 73년도에 이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티투스에 의한 일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인데, 야고보 순교 이후에 이제 교회 지도자를 잃고 또 사회 혼란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는 상황이 히브리서의 배경이었고요. 또 66년부터 73년까지 유대 이제 전쟁,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민족주의가 한참 고취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민족주의가 하니까 우리 종교, 우리의 고유의 종교로 돌아가자, 기독교를 이단 종교인 기독교를 버리고 우리 조상의 종교로 돌아가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런 상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니까 돌아가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기록 목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교보다 누가 더 뛰어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시다. 너희가 주장하는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민족 의식이 고취된 시기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 나오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그 후반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면서 너희가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절과 끝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자, 첫 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제 그 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우월하심, 무엇보다 우월하시냐면 천사보다 우월하시는 것을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장부터 13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너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12장에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려가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소망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붙들면서 너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을 크게 볼 때 우리 세 부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까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우월하신지 특별히 여기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 하면서 구약의 제도와 또는 구약의 인물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시고 무엇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 사역이 완전하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11장은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12장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냐면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 세 번째는 믿는 자는
정말로 사랑하면서 성도와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1장부터 함께 살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겠는데요. 먼저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월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심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또 그런 말만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네 번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다섯 번째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섯 번째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바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부분에서 우월하신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6절까지인데요. 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내용들은 약간씩 다르지만 다 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아까 5절에 나왔었죠.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꾼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이런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표시하시면 먼저 첫 번째 5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분은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신지 아세요?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시편에서 근거하면서 그분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6절에 봤더니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경배 받으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천사들은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부리시는 분, 천사들을 보니까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을 다스리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창조주이시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입니다.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분은 누구냐면 세상의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주권자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굴 통해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월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하면서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에 더욱 그분의 복음에 유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을 통해서 우월함을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사와 다시 비교해서 그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지금은 사람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향해서 그 어느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천 년 동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돕는 분이 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뛰어나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부로 넘어가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가기 전에 3장을 한번 건너보군요. 3장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위대하신데 무엇에서 또 위대하신가? 3장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보면은 우리 간단하죠.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세보다 어떠하시다? 뛰어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우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 기자가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이 멸망한 같이 너희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오셨어도 아무리 뛰어나셔도 믿음을 통해서 순종치 않는 자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피조물이 창조자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태도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순종함밖에 없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데 교만한 인간은 계속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들에게 불순종, 불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에 대해서 가운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구약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냐면 구약의 제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었지만 그분은 집 주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청직이었다면 그분은 그 집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이어받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사역의 완전성은 무엇이냐?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어떻게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누구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 이전에 내 죄를 먼저 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분은 사람과 같이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사역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가?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자, 그분은 우리 인간의 반차가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죠.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제사 직분을 맡겨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유대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 반차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사역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의 규칙이 아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험성이 무엇인가, 미성숙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숙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말씀드렸죠? 지금 배경 자체가 지금 민족주의가 한참 발흥하면서 야, 우리 종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유대교로 다시 복귀해라 하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 이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을 향해서 다시 너희 제사 드려야 돼. 너희 다시 할례 받아야 돼. 너희 다시 예전 전통을 지켜야 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히브리 기자는 뭐냐면은
다시 옛날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배교하라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신앙이 성숙한 것을 바라는 이 히브리 기자의 권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숙하기를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 그분을 뛰어넘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많이 읽으시니까 잠은 깨시죠? 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너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은 레위의 후손들이지만 그 아론의 계열들이지만 그분은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에 그분은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은 바로 완벽하신 제사장으로서 사람의 그 유대의 법칙을 벗어난 하늘의 제사장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 언약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거룩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희 섬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그냥 가고 싶으면 막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 위반이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무단횡단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이라는 게 성립 안 됩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라는 말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횡단보도가 그려지고 신호등이 있고 차선이 여러 개가 그려지면은 그때부터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죄가 이제 규칙이 생겨지고 어겼을 때 그것을 이제 범죄에 대한 사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율법이 생겨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두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인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신다. 그런데 새롭게 되어진 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굴 통해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 새로 주신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새 언약,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동물로 드리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완전한 제사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루셨습니다. 이 단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마치셨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들 과거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누구한테 권면한 것일까요? 네, 계속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계속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너희 그 아무리 양 잡아도 소용없다. 아무리 소 잡아도 소용없다. 피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세우신 분이 피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시고 새로운 언약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불완전한 제물이 아닌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성소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부로 넘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제가 계속 바울이란 말이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뛰어나시다. 무엇보다 뛰어나시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분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그분은 아론보다 뛰어나시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유대교의 모든 전통과 모든 법칙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스스로 완벽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의로워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의로워진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소유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더 이상 옛 언약,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들이 믿음을 지키려 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핍박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건 아는데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는 믿음 가운데 순종을 나가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고난, 현재의 아니면 좋은 것, 그것 때문에 붙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영원한 소망 때문에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누구부터 시작하나요? 성경에 아벨부터 시작합니다. 아벨은 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이 시작되어져서 마지막 이름 모를 사람들의 고난까지 어떤 사람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냐. 마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세가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했듯이 너희도 그와 같이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다면 달려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저 바울 서신에서 계속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또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히브리서는 실례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듯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권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2장 믿음의 예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내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 앞에 나가는 데까지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우리의 인내의 모범이 되셨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셨던 그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올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징계가 올지라도 그것들을 견뎌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당시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려 하는 자들, 이제 편한 길 찾아서 가려는 자들에게 야, 징계는 예수 믿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게 징계야. 예수 믿을 때 당연한 것은 고통이고 환난이고 핍박이야. 심지어 죽음까지 올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야라고 이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두 고난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러면은 씩 웃으시죠?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네, 아니면 성경에 나왔던 저 욥이, 또는 성경에 또 부자가 누가 있죠? 요셉이,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복받은 거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보다는 더 고난받고 그 삶을 어떻게 보면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몇 평짜리 집에서 사셨나요? 자녀들은 어느 대학 보내셨나요? 어느 차 타셨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도 저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바울사도 평생 어떤 옷 걸치고 사셨나요? 그 먼 거리 다니실 때 무슨 자가용 이용하셨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거 나오면은 바울사도 당연히 안 그랬지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하면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너희 고난당하는 거 예수 믿으면 당연한 일이야.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야. 그러면서 너희 징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야 하면서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10절, 1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징계하셨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그리고 결국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구별되어지는 이유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동체, 히브리 지금 성도, 히브리 인이라 불려지는 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징계를 통해서 거룩해지면 내가 바로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거야. 이런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징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징계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인내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자기의 언약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언약 백성을 찾으시는데, 바로 누구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리고 교회로 모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리고 나 고난받으니까 건드리지 마, 나 지금 예민해, 그것이 아니라 같이 고난받는 자들을 같이 감싸 안아주고 그들과 연합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는 것, 그래서 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서신들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를 지켜나가라. 핍박 가운데 너희 스스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연합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면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나눠주기를 기뻐해라 하면서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마라 얘기하는데, 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얘기겠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아까 야고보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실제적인 삶을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 반란 이전, 그러니까 66년에 유대교의 그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유대주의가 막 고조되면서 야, 우리 종교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면서 많은 개종자들을 다시 돌이키려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배교하고 예수님보다 과거의 율법으로, 과거의 제사로 그렇게 돌아간 자들이 있을 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밝힙니다. 그분은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과거의 그 유산, 구약의 모든 유산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분은 그 구약에 말하는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신실하게 살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현재는 막막하고 현재는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달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 혼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것,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